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승천하심은 끝이 아니다, 승천하심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그 성경 기자가 그 성경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기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때 그 성경 기자의 의도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인포메이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자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단어를 데오빌로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각하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버너, 그러니까 총독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들이 누가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사는 신분이 노예였어요. 부잣집에 한 똑똑한 종을 선택해서 부자 사람들이요, 그 종을 의사로 훈련시켜요. 여러분, 옛날에 백정이 왜 천대받았어요? 냄새나고 피나고 막 이런 걸 항상 만지기 때문에 천대받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의사는 피나죠, 상처 싸매주죠, 그리고 그 병이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누구 시켜요? 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의사 선생님들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요, 똑똑한 의사가 그 집에 있으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황제가 병이 들면 우리 집에 우리 종 중에 의술이 뛰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황제의 병을 고치고 하면 엄청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사라지면 가족 전체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종되었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은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 은혜를 받아 데오빌로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직접 자기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누가가, 사랑받은 누가가 사랑하는 데오빌로 주인에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을 쓴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내가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는 승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승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과 관련된 말이 5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이요 승천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거기 500명 모여 있었거든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전에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후의 행적을 보면 단 한 번도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승천하신다고 모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영어로 all of a sudden 네. 갑자기 승천하시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네? 이거 뭐지?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다들 막 우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돼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막 그때부터 흥분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죽여도 살아나시니 예수님은 안 죽으시는 분이시네. 이제 우리와 함께 막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 막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승천해 버리시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네. 황당하죠. 그렇죠? 황당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기대가 무너지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황당해요. 여러분, 팬데믹 겪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황당해요. 황당을 넘어서 황당해요. 진짜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상상치지도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은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을 리셋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팬데믹을 그냥 팬데믹으로 보지 않습니다. 리셋, 새로운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면
그건 팬데믹을 뭐 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낭비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낭비한 거예요. 고난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함을 넘어서 팬데믹을 지나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리셋돼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을 본 제자들이 500명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380명 어디 갔어요? 380명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봐도 에이, 예수님 승천하셨네, 끝났네, 그러고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황당할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팬데믹 지나셨죠? 지금 지나고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0명 안에 들어야죠. 그렇죠? 120명 안에 들어야죠. 아멘. 자, 그렇다면 승천하심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승천하심의 의미,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심은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만 보지 마라.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 오신다라는 게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 1장에는 오신다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참 마음이 공허하셨죠? 그렇죠? 텅 빈 것 같죠? 왜? 있었던 거를 잃으면 공허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지금 대학 간 친구들 이렇게 빈자리 보면요, 빈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항상 같이 있던 아들이 사라지고, 사라진 게 아니죠, 학교 갔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텅 비시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상실의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뒤에 12제자 1명 부족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마띠아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시작할 때 완전체 12명 제자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전에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승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2제자 마띠아를 1명으로 뽑아서 채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마띠아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1장에. 그러니까 누가가 마띠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12명 제자에 다시 포함시킨 것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나?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비었어요. 욕심을 쫓던 가룟 유다 때문에 비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비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욕심이 역사하면 항상 공허함이 밀려와요.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항상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의 자리가 비어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채워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는요, 채워주시는 성령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크기는 천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려면 천하를 다 채워도 못 채워요. 그러니까 항상 공허한 거예요. 항상 빈 마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늘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휴, 인생 참, 교회는 가지만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큰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이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채워주시는 영이에요. 나의 마음속의 빈 공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공허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빈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걱정, 근심 끝, 영광과 소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실 때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 채워줘요. 그 사람 붙들고 있으면 외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주셨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도 언젠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라고요? 마음을 채워주시는 영이에요.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영이에요. 두 번째로, 승천하시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방향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생겨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혜가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데오빌로 얘기했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The most excellent. 이게 Your Highness. 왕에게 호칭하기 전에 전하하는 것처럼 총독에게는 그런 존칭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러면 안 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존경하는 데오빌로요, 각하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란 말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가 각하였어요. 총독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각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좌합을 이룬 거예요. 아니면 좌합을 내던진 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총독이라는 자리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 믿고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싸우라고, 그리고 세금 더 걷어오라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힘들어서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데오빌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수 믿고 헷가닥 했어요. 당장 잘라.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니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총독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온전치 못한 자리예요. 그래서 집어내 던졌거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내 공허한 빈자리가 채워지고 내 삶의 목표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면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삶의 결과예요. 예수 믿는 삶의 결과예요. 결과를 목적으로 삼으면 비참해요. 직장 가는 사람한테 직장 왜 가요? 돈 벌러. 돈 안 주면 나 안 가. 비참한 인생이에요. 결과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승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목표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괜히 왔네.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그냥 위로받고 그리고 찬양도 좋고 그래서 교회 오는데 아유, 뭐 삶의 뭐 목적이고 아유, 복잡해.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렇죠? 변화는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가르쳐 드릴까 말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작은 일의 성취를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의 성취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우울증 걸린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산수책 갖다 놓고 문제 풀어요. 3 더하기 6은
9, 100점! 이렇게 딱 해준대요.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100점이라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을 너 다 있는 거 다 팔고 너 선교지 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10불이라도 선교의 힘을 드리고, 그리고 1분이라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뉴스 볼 때 아유 저거 어떻게 이렇게 끝났는데, 아유 저거 어떻게, 주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내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끝이 아니에요. 승천을 통해 내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 끝이 아닌데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요,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나 그들의 삶의 목적은 정치적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한 목 잡는 거예요. 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새로운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을 리셋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막 꼬이고 꼬여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풀 수 없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분들은 머리 자르는 거더라고요. 머리를 탁 자르고, 나 이제 결심했어. 제가 고등학교 때도 내 친구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해낸 애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와요. 근데 그게 물론 결심은 내가 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그게 인생을 리셋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잡할 때,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고 싶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그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커피숍에 앉아가서 안녕하세요 이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리셋해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잖아요.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는 대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대화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을 거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게 하시려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핵심은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나도 예수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할 때까지 사명으로 삽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승천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새로운 시작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음을 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를 기억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듣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 온전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